8월 17일 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가족이 자기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죽이고자 했을 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갈등이 컸거나 그만큼 그 가족들이 악한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존속 살해나 상해는 더 큰 가중법으로 처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받았던 요셉이었는데 10명의 형들은 그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리를 들으니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다가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하지만 요셉의 형들에겐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수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기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 그리고 베냐민까지 요셉은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함께 만났을 때 요셉은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가장 보고 싶고 궁금했던 분도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강한 멘탈이 있고 다듬어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감정은 부모나 자식 그리고 형제지간에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통계를 보면 불행하게도 자녀들의 70% 정도가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가장 밑바닥 감정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성숙한 태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은 20을 받고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 그것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지금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죽음보다 더 힘든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 전역과 가나안 지역의 생사와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너희들 잘됐다. 한번 좀 죽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5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7절과 8절에서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은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약 70% 가까이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을 때, 그런 통계가 나왔을 때 죽어라 키워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힘든 것이 많구나. 그리고 부모된 우리와 소통되지 않고 부모에게 실망한 점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힘든 인생을 격려해 갈 때 이것이 성숙한 인격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5해나 있으니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런 말입니다. 7년 풍년 그리고 2년 흉년, 앞으로 남은 흉년이 5년입니다. 하나님 때를 분별해서 나라의 살림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전체가 살 길을 궁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모님과 가족 전체를 애굽 땅으로 내려오도록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음을 가진다면 요셉처럼
지혜를 가지고 가족의 미래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계획을 세우는 섬세함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서로 행복하게 그리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겨나는 가정 갈등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가족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가족 갈등의 문제를 믿음과 성숙함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가족과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가정에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 지혜와 명철과 믿음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가정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와 믿음과 앞으로의 장래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준비시키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